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정함을 입고 우리 각자가 각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0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원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테이프를 나중에 구입하셔서 계속 들으시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매주마다 1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라 하라. 그죠? 그 아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엔 비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도 주셨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내 뭔 찬송할 일이 많거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참 이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게 찬송할 거리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지금 창세기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인간이 1%도 하나님 앞에 보탠 것이 없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그죠?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하는데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부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로 인해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담고 그죠?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언약의 성취를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정확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실수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부르는 곁다리에 내가 끼어서 부름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왜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러면 이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에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니까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신분이 이게 다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게 맞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이 함께 속에 있는 게 맞냐?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보태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그죠? 어디든지 계시는 그분이 그저 나를 부르셨고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신분이 내가 자녀라면 내가 누리는 건 뭘 누리느냐?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룰 것을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누리느냐? 이 신분에 맞는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두고도 누려요? 하나님을 누리고. 그죠? 또 우리 가정을 두고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하나님을 누리고.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을 누린 이 배경을 누린다는 여기에 이제 사단이 이걸 누리는 방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 언약 붙잡고 있는 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나무 열매 안 따먹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걸 속였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약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피제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표시는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누리는다는 말은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들어와 계셔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단이 이제 그걸 뺏어간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말이지 이게 몸으로 뭘 체험하든지 뭔가 신비한 듯 이게 우리가 다 그 신비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뭔가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또 거기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꿈을 통해서도 뭐도 알아맞히게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 주신데 명쾌하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귀신은 뭐가 명쾌하지가 않다니까, 뭐가 아무튼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비한 걸 따라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막 이렇게, 보고, 이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 축복을 지금 다 받았는데 사단이 그 누리는 방법을 뺏어간다니까요. 그걸 모르도록. 자꾸 말씀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를 찾아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자꾸 찾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완벽한 축복을 그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말씀 주신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할 건 찬송할 거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죠? 억지로 하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게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아, 다 받았구나. 인간이 하는 거는 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받았기 때문에 한다는 것, 그것도 좀 우리 표현이지, 그거는. 사실은 원래 인간의 이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고 다 하시고 영광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 지음받은 목적이 그래요.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원래 인간의 원래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떻게 계획하셨다고요. 그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원래는 이 축복을 갖고 주셨는데, 원래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원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그죠? 저주의 법 아래 있게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죠? 출생하기 원죄 아닙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성자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모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흠을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알게 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분명히 동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답이 있으시니까 증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집회 갔는데,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이 에베소 1장 10절 19절에 그 말씀을 주신 그 기도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죠?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이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아무 기도 안 하고, 진짜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 기도만, 밥 먹을 때도 그 기도, 잠잘 때도 그 기도, 아무튼 낮에도 그 기도, 이 기도만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진짜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일에 증인 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신, 목사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 한 해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를 발견하고 찬송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뺏어간 축복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에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게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첩의 자식이라도 됩니다. 이거 오늘 여기 이스마엘의 서자 아닙니까? 그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어도 누구든지, 혹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창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저 같은 것도 구원받았죠. 가로 열고, 이게 이런 죄는 안 되고, 이런다면, 거기에 걸려서 구원 못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의 한 혈통이고, 우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 그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다 이래도 결국 그 모든 시조는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의 한 혈통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럼 이스마엘도 그 아담의 혈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이 실패한 것은 아담의 실패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모습. 아담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말씀 떠났다니까요. 언약을 떠났다니까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사단에게 속여서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의 씨앗이 이스마엘이죠. 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미 사단이 틈난 겁니다. 어떻게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미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내가 이미 각본 다 짜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꼬북이죠. 그죠? 그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지.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지. 그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분명히. 그죠? 안 주시면 기다려야 돼요. 그죠? 조국 빼서 또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편한 삶인데, 원래 인간이 그 삶인데,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신의 조상이, 이스마엘이 바로 불신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스마엘이 지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신한 그 증거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자손입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1절,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7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죠? 내 씨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불신앙의 씨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불신의 씨가 바로 아닙니까?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데리고 온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 하갈이.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어미가 이 이방 여인인데다가 아브라함이, 그죠?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가 언약의 씨인데, 이 불신앙에서, 태어난 씨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보면요. 아랍인들이 지금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라고 말하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죠? 이스라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마엘의 자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이렇게요. 이 씨를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분쟁의 원인이 언제부터냐? 이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게 종교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이 중동 지역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하고, 이런 게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도 사례가 이게 살아되기 전에요. 애기를 못 낳으니까 아니 후손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이지 분명히 또 자식은 준다 그랬는데 그리고 언약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 믿어지니까 자기 이 몸종을 줘서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몸종 하갈이 임신한 줄 알고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이 자기 주인을 막 이렇게 무시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대를 이을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례가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거 내보내라. 저게 말이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한테 그런다. 늘 집안에 이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불신앙의 시작이 들어와서 집안이 이제 이렇게 힘들어진 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셨는데 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방도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언약의 씨를 태어나게 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문만 축복받게 한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언약입니다. 그죠? 이방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자꾸 힘들게 되냐면 불신앙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는 불신앙이에요. 그렇지? 안 믿어서요. 근데 그 불신앙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수하에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주셔서 또 회복해 하시고, 아브라함이 또 말씀을 또 회복해 하시고, 또 말씀을 또 회복해 하시고, 계속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들을 때는 다 그런 것 같다가 또 밖에 나가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체질로 돌아갔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려도록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불신 세계의 멸망은 누구 때문이냐? 신자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문제 왜 왔냐? 나 때문이다. 그러면 진짜 정확합니다. 저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게 저 탓이다. 그건 신자 불신자 같은 생각입니다. 세상 방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로 인해요. 너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그 까닭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은 누구 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제사 드릴 때 새는 안쪽에고 드렸는데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맞다. 그렇지. 이렇게 믿음으로 내게 화합되는데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 미래와도 상관이 있고 우리 후손과도 상관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관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떠나서 불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 불신앙도 반드시 불신앙의 열매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불신앙을 갖다 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는데 그 후손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의 원인은 복음 전파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불신앙했단 말은 그 배후에 누가 있대? 귀신 역사한 거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사상이 뭐냐?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만 복받았다. 그죠? 이렇게 딱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거 깨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음 깨달은 바울이 말이지, 껌둥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러고 뭐 창녀도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선민인데.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한데,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멸망은 어디냐?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핵심 때 유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 왔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다. 그죠? 그죠? 정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언약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죠.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은 뭘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 중심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그게 다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은혜인 거죠. 그죠? 그래서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죠? 어떤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깎아놓고 돈 있는 사람은 금색 은색 입혀가지고 그 위에다 다 절하고.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귀신을 섬겼다니까요. 근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가서 외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꽃은 마르고 풀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줄 거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다시 복음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지금 그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다 지금, 그죠? 이스라엘들의 포로로 되고, 다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 백성 한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성읍을 고쳐놨게 하며, 그죠? 내가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어디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 그죠? 계속 자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50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을 잊은 너여, 그죠? 이를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자꾸 온다니까요. 자꾸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 가진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약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어떠냐?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을 때 축복하셨네. 12두령이 나는데 12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는 육신적인 복을 주셨지만, 진짜 언약은 뭐냐면, 17장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죠? 이스마엘에게는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실제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언약은 뭐냐 하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불신자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진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언약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13세 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9세 때 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3세 때 또 가솔들까지 이 돈으로 사온 노예들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몸에 증거 주신 거 아닙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서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냐? 그게 다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십니까? 왜 지금 나에게 모든 걸 하시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뭘 열심히 해.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저 그 근본을 붙잡아야 돼요. 자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간다니까요. 또 나 이렇게 근본이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명심해야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불신자와 신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에게, 그죠?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어떻게 해요? 네게서 찾는다고요. 어제 핵심 때도 이 목사님 그랬죠.
그죠?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가기 전에 이제 심판 날 때 물어보니까 너 어디서 살았냐? 어디서 살았다. 왜 넌 어째 천국을 못 가냐? 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러면, 네 집이 어디냐? 그러면 유목사님 말씀대로 정은주 목사님 집 바로 앞입니다. 그러면 정은주 목사님께 이렇게 피값을 묻는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다 우리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어제 그 말했는데, 우리 앞집이, 나 복음 주는, 그건 고사하고, 우리 안에 같이 사는, 우리 식구 후손에게 하나님이 다 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불신자. 그죠? 불신자에게 증거하기 위해. 그 다음에요, 기존 신자가요, 이 복음 없이 방황한다니까요. 다 끝난 건데,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도록 분명히 그죠? 말씀 줘야 되는데, 복음 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피값을 또 내게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뭘 하란 말이냐? 그럼 떠들고 복음 전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들이 이 축복을, 내가 누군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했다고 자랑합니까? 그게 내가 한 겁니까?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그걸 내가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정말 우리에게 그 기도가 올 한 해 동안에 회복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뭐니? 우리를 왜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 살도록 하나님 내 그걸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늘 부족한 거 그게 아니라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 나 그거 갖고 살도록 하나님 내게 정말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경의 모든 복 그랬습니다. 그죠?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죠? 안 받을 수 있는 뭐 없습니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안 주시면 불법입니다. 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요 영적인 축복의 얘기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것 갖고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 생각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죠? 우리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이 무너져야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 원단 메시지도 계속 듣고 주일 메시지 1년 동안 계속 하실 거니까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찬송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 성취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을 두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